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도 룰이라는 것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고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지켰을 때에 아름답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룰이나 또는 질서나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갈 수가 없죠.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맞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여러 사람이 제 뜻대로 하려 들면요, 이 일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질서를 지키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면, 법을 지키면, 지휘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이 사람, 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단체에서든 간에 지휘자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둘, 셋, 머리가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 길게 걸어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죠. 1400년도에 일어난 저쪽 유럽 쪽에 있었던 사건이죠. 콘스탄틴 노블리스 공방전에서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오스만 부르크 군이 콘스탄티노플 수비대에 사기를 꺾음으로 해서 우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승을 했냐 하면 이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오스만 군이 콘스탄티노플 수비대를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이 강을 가야 되는데 배들이 이 강에다가 큰 표현하면 밧줄, 천리밧줄을 가로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걸로 갔다가는 배들이 다 자초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걸 건너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밧줄을 없애든가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이때에 바로 지혜로운 지휘자가 이 배를 언덕으로 해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휘자의 말에 의해서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없이 이 많은 군인들이 언덕으로 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서 강 저쪽으로 넘겼어요. 이 모습을 봤던 적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하나됨에 그들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이 사기 때문에 이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 때문에 전쟁에서 한쪽은 승리를 하고 한쪽은 피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했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룰이에요. 또는 질서고 또는 법이에요. 신앙은요, 룰이고요, 질서고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돼요. 룰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이 하나님의 룰을 깨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나님 법을 깨려고
요새는 말이야 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사단의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 요새는 말이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깨려고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졸지도 중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했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어. 이 가나안 땅,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에 이들에게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 그 많았던 것들이 뭐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 이 가나안 땅에는 더군다나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이집트에 있을 때도 우상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들은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랐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오라 하니까 갔어. 이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 주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귀걸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액세서리잖아요. 그 당시에 귀걸이는 우상이었어. 뭔 우상이었냐? 이 신이 내 뒤에다가 쑥닥 내 앞뒤를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귀걸이를 냈어. 그래서 우상으로 귀걸이를 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 마지막에 보면 너희 장신구들을 다 버려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장신구들 다 버려버려. 우상이기 때문에 버리라.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상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애국에 있을 때도 이런 우상들이 많았고 가나안 땅에도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내산에서 뭘 줘요? 계명을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야 이런 거 섬기면 안 돼 하고 하나님 법을 주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아마 학교까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합격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라고 썼어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3, 4대까지 가서 이를 꼭 정리를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 나그네에 사시는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세요. 몇 대가 보통 3, 4대에 가서 다 끝나. 망했던가 가정이 파탄이 됐던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 되었더라 이런 가정들이 없어. 뿔뿔이 흩어졌던가 망해버렸다던가 형제는 의가 갈라졌다던가 다 그러지. 하나님을 이런 가정이 없어. 왜?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했잖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어제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답이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안에 사업이 잘 되는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가정은 믿음의 생활 5대째라고 얘기합니다. 5대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사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룰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이 룰과 질서를 파괴해버리면 훌받을 수가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온 지구상의 햇빛을 비침으로 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햇빛을 받는 것과 같이 그 정도 선이에요. 비가 내리면 같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정도의 선 안에서 삶을 살 수가 있어. 더 큰 복은 받을 수가 없어. 행복한 복은 받을 수가 없어. 행복한 복, 누릴 수 있는 복, 요셉을 통해서 받았던 복,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복,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게임은 누리고 질서고 법에. 손흥민이가 축구를 참 잘하죠. 근데 이 친구가 룰을 깬다든가 질서를 깬다든가 게임의 법을 깬다든가 그러면서 축구하지는 않아. 그걸 깨면 반칙해서 퇴장해요. 이 룰을 잘 지켜야,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켰을 때에, 그렇게 잘 찼을 때에 이름이, 공을 잘 참으해서 이름이 날리는 거죠. 대한민국에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없자.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이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친구는 다 할 것 같아. 어린아이서부터.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누구지? 그래서 아이들은 바를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바로 룰, 질서,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이 친구를 가르쳤을 때에 특별히 가르친 것이 뭐가 있었냐? 겸손이 있어요. 잘 차는 것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유럽인들은 손흥민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왜? 사람이 겸손하거든.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대해주거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 어떤 친구는 자기가 유명하니까 누가 오면 뿌리치고 막 가는데 나는 다 압수해주고 겸손하게.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잘 지켜요. 가정도 그래서 룰이에요. 질서예요. 법이에요. 이것을 깨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 가정은 그래. 교회도 그래. 그리고 저 군산에는 우리 교회 하나가 인증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장로님과 5명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 5명과 또 명예 권사님들 해가지고 14분을 인증을 시켰어. 그래서 거기 갔다 왔어. 여목사님. 근데 아주 질서가 아름답게 잘 지켜져. 질서가 있어. 아니, 우리가 보기에 질서가 있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는 거. 정말 아름답게 잘하는 그런 교회다. 이 하나님의 법도 역시 그렇다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뭐라고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도리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게 옳은 것이니까 해야 된다. 요새는 말이야,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냥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 또 이렇게 써 있어.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건 약속이 있는, 뭔 약속이 있을까요? 뭔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게 준 땅에서 영원히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 말이에요.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고, 뭘 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공경하면. 이게 약속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러면 내가 잘 되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도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이, 늘 한 말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려고 용돈을 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에는 자녀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괜찮다, 너나 써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고맙다, 잘 쓰마. 네, 고맙다 하고 받으라고 그랬어. 받고 자녀가 힘든 걸 알면 다시 내가 보태줘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받을 건 받고 또 사랑하니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미리 너 힘드니까 네 부모 공경하는 거 하지 마 해서 자녀의 삶을 망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부모는 그걸 잘 모르니까 자녀만 사랑하는 그 분만 알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 안 돼.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랬을 때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셋 있지만 다 달아봐요. 기다려봐요. 누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한 녀석과 안 한 녀석 차이점이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달라요. 똑같은 자식이라 다 똑같이 이뻐하지는 않아요. 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경험해고 나한테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잘 믿거라.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4절에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더 힘든 게 아니야. 크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머리가 있다 보니까 훈계, 교훈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는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시켜야 돼.
그 자식이 듣던 안 듣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다 이 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까지도 나를 믿으라 했지만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해야 할 일. 오늘 우리들도 듣던 안 듣던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근데 안 하면서 요새는 그래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새는 그래 이건 아니에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 사탄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뭘까요? 룰을 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우상 숭배, 혼합주의. 오늘날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특별히 동성애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근데 이 이야기가 자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마음이 둔탁해져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성경에는 써있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써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이런 것이 있다고 써 있어.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오늘날은 이런 혼합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종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 그런데 이 혼합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늘에 신은 한 분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구원의 길이 있을 거야. 이 혼합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 우크라이나 위쪽에는 뭐 나라인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혼합주의자들이 모든 종교가 휴일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문제야. 룰을 깨기 위해서, 사단은 룰을 깨기 위해서, 질서를 깨기 위해서, 법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경비단이 있을 때 경찰들은 어떻게 해요? 막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몽비를 흩뜨리고 날려줘. 법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도 너는 신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공경 없는 효가 뭔가요? 효가 아니잖아. 부모를 공경 없는 그런 효가 어떻게 효라고 얘기할 수 있나? 부모가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게 삶을 사는데 나는 부모를 사랑해. 이런 경우가 어딨어? 부모가 배고파서 저는 늘 안 쓰는 거 부모가 배고파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종일을 죽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 자, 이거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니까 좀 해야지 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먹는 문제 때문에 종일 죽는 분들 있다니까요. 다리를 쫄뚝쫄뚝 하면서 한번 허리가 아파서 엎드렸다 종일 좀 써서 올리고 어저께도 어떤 부분이 종이박스 들어서 올리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서 올려놓고 끊으로 했더니 고맙다고, 연신 고맙다고.
하는 거잖아. 아픈데도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런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부모에게 효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 없는 효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공경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미혹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표를 해야 돼. 표. 무뚝뚝해도 나름대로 표현을 해야 돼. 생각이 살아있으면 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하는 것인가? 부모한테 큰 소리 빵빵빵 막 치고 이게 효인가요? 가슴 아프게 하는 거 효인가요? 돈을 갖다 준들 뭐해? 부모에게 나무나 찍고 큰 소리 치면 부모 마음 어떻겠어? 그건 효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돈만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 신앙의 3단계를 이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단계. 오늘 우리들은 그 단계를 지금 거쳤죠.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 단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했는데 첫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좋았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하고 실천한 단계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부모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사랑의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다음에 더 크게 해야지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저는 그래요. 다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라는 미혹 속에서 다음 하다 보면 세월이 다가가요. 어떤 사람은 다음 해가지고 몇십 년의 그 공간을 빈 공간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뭘 조금 한다고 딱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내 입지에서 작지만 사랑의 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고 엊그저께는 또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험한 고모님 94세까지 가셨지만 우리 누나가 그래. 사촌 누나. 야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말이야. 우는 자식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 94세나 사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누나가 참 잘했거든요, 엄마. 이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잘 섬겼었거든. 혼자 계실 때도 들랑들랑 배 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자,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 왔어. 실천하는 신앙, 실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효도의 중요성 매우 중요합니다. 도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없어.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반역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 논에서 공자의 제자가 한 말에 교육의 근원,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교육에 실패한다면 그 학문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또 하나는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땅에 있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어.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돼. 공경을 해야 돼.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이 돼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 쓰였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자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니까. 고르만 하는 그 성도들이 오늘 있을까요? 있다는 말. 교회 공사는 잘해. 이 고르만 하고 있어. 고르만 하고 있어. 제 부모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잘해. 이건 고르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있어.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 근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부모에게 잘해야만 하나님도 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보이는 형제에게 잘해야 하나님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들을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회 공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물소리 정신.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못 버티시면서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라인에 함께 모여서 멕시코도 거란데도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무슨 배낭여행 하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에 안타운 내려가서 그릴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거만 생각나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진짜 다시 한번 성질을 내린 법이 여러분 중에 무슨 친구 사람 만나는 거지가 맥주 한잔 먹자고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오옥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오옥을 선택하겠습니다. 걔는 돈을 선택해서 준비했겠죠. 뭐라. 그건 당연히 오옥은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아버님 장병의 돈을 했거든요. 그 돈을 좀 많이 버셨. 그러니 그 돈을 받아가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을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오옥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부엌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에게 뭐 자기가 생활하는 데 사회생활하는 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애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자식과 부모의 차이점이죠. 자식은 자식의 꿈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부모는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1억, 5억과 1년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5억을 선택한 꿈을 포기하고 부모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많은 부모들 다 이런 생각을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꿈을 얘기하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사랑, 갈라진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달라지겠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부모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들의 부모가 여러분이 있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오늘날 또 나를 낳으신 부모, 또 더 나아가면 부모님 위치에 부모님 나이 연세에 그 위에 있는 분들을 또 부모로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을 하면 이 내 부모님을 다 공경을 하면 사랑 안 받을 자는 어디 있어?
뭔가가 다르게 돼 있어. 입으로만 사랑받는 거 아니야. 사랑과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관심이 생기면 뭘 줄까? 이런 거 생각나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다 사랑을 받으면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잖아. 사랑받는 육신이니까. 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가르쳐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고 꼭 공경해야 돼요. 원어로 카베디에 가장 무거운 의미가 있고요. 효도가 깨지면 가정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잘 모시는 거예요. 의식 불편 없이 공양하는 거예요. 부모도 나이가 들면 이미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왜? 병원에서 자주 부르거든요. 자주 부르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공양을 해야 돼요. 끝까지 공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공양 안 하면 어떡해요? 생명의 전수자 김이하는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이 친구의 정말 멋있다. 생명의 전수자라고 하면서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잠언 22장 22절에 이르면 너 낳은 아비를 충동하고 내들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이웃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생명 창조의 연속이기 때문에 생명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성경에는 부르자의 저주도 써있어. 신명기 21장 16절 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생각을 안 하면 경홀히 여기는 거지. 부모에 대해 생각할 수 없어.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태복음 19장 4절에 불효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만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지옥 자식으로 살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잖아. 지옥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장부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없죠. 죽은 영은 없죠. 그리고 죽었어도 하나님을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비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쬐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다. 부모의 순종은 절대적이다. 어떤 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없다.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미의 마음을 측은하게 여겼던 이 예수님은 어떤 독자가 죽은 어머니 때문에 자식을 살려준 이야기였죠.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예요. 어머니는 과부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과부였다는 것.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느꼈던 거죠. 저 여인은 생명줄이 끊긴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독자를 살려주셨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서 마음을 헤아린 거죠. 부모님의 은혜, 오늘 저와 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가르쳐주신 분이 부모님이죠. 또 자기 쓸 거 안 쓰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우선순위가 교육이잖아요. 우선순위가 가르쳤을 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 교육에 들어가는 돈들을 제해놓고 썼다. 그래서 땀 흘려 교육을 시켰어. 이게 부모님이죠. 희생하며 지키며 일하기가 싫은데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도 가는 거야. 나 혼자만 여기 살 것 같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 상사의 그 꾸지람 잔소리 듣기도 싫어. 나 혼자만 같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 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 잔소리 들으면서 마음 상하면서도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이런 고통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우렁이와 가물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렁이와 가물치. 우렁이는요, 자기 몸 안에 40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는 거. 40에서 100개 정도 알을 자기 몸 안에 낳아요. 그래서 그 알들이 부화하면서 어미의 살을 뜯어먹어요. 이 우렁이는 자기의 살을 자식에게 다 내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빈 껍데기로 두둥실 시냇물에 떠나요. 저 우렁은 몇 병들어 죽었나? 이렇게 그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살을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니까 두둥실 내내 떠나려 갔다. 가물치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가물치는요,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수천 개의 알을 낳으면 바로 눈이 멀게 된다네요. 수천 개 알을 낳고 눈이 멀면 그 후 어미 가물치는 눈이 멀어지니까 아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가물치는 그래요. 그런데 가물치가 슬슬 병들어 갈 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가물치 새끼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이 희생을 한다. 그래서 가물치 입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가물치가 다시 회복을 한다. 눈이 떠졌을 때쯤 되면 약 90%의 자기 새끼들이 자기 입을 다 들어간 후에 그래서 약 10%만 살아. 우렁이와 가물치 차이점이 뭘까?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지 못한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자식이 되었을 때에 부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죠. 뭐예요? 뭐 같아요? 쥐도 그래요. 쥐도요, 나이가 들면요, 이 눈이 흐려져요. 제 역할을 못한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먹이 사슬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눈도 멀고 후각도 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근데 이 아이는 산다는 거야. 왜? 엄마 쥐가 부모 쥐가 눈도 코도 귀도 다 멀어져 가니까 새끼 쥐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부모 쥐에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산대. 쥐가. 이게 은혜 아니에요. 늙으면 버리는 거죠. 아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부모 지금 사는 거예요. 야, 공경할 줄 아는 죄. 명심보호가 이런 말이죠. 어버이는 아직 씹지도 아니했는데 자식들은 먼저 배가 불렀다. 씹지도 아니했는데 자식의 사랑 이해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다 그랬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꼭 생선을 놔두면 나는 머리가 맛있어야 하면서 머리만 썼던 그 몸뚱이 때는 자식에게 좋은 것들은 가족에게 나누었던. 근데 꼭 그런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맛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살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배부르게 먼저 보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자기 자식이 행하는 것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부모에게 행한다면 어쩌면 소문난 혼자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않을까.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식에게 갔던 것을 부모에게 한다고 한다. 미국에 유명한 분 있었죠. 바다를 정복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선박부사에 취직을 했고 바다를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라고 말했대요.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청년 어머니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을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를 했다. 눈물의 기도를 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부모는 그렇게 그리고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성경 말씀 그렇게 써 있으니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대요.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가지 않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부모를 공경하니까. 결론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있고 믿음의 부모도 있고 영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삶으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부터 복받은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그 장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